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간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포로 귀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어떤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는 그 여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기쁨 속에 기초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에스라 3장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힘차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오늘 우리가 4장을 살펴보면서 이 희망적인 사역이 외부의 강력하고 또 악의적인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마치 일종의 고소장과 같은 편지를 올립니다. 이 성읍은 옛부터 패역한 성읍이라 그 중에서 반역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이 성읍이 무너졌나이다. 역사적 사실이지요. 대적들은 지금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패역한 성읍이었고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민족이 다시 또 그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들이 지금 하려는 일이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일만이 아니라 조공, 관세, 통행세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일들이 다 완성되면 왕은 땅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왕에게 손해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소장 속에 두 가지 재미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반역하고 악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 대해서인지가 중요하겠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악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대적들은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질서와 힘의 논리가 저 열강의 왕들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사가 그 왕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이었고 반역한 백성이었습니다.
에스라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는 그 과거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준수하며 절기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자기 신앙적 열심으로 저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손에 입히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함인데요, 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교회가 진지하게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이 세상은 도리어 교회에 대하여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5절 16절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권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따름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사역을 닮아 그 땅을 빛으로 걸어갈 때, 소금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비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는 어떤 건물 안에, 종교적인 행사나 활동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산 위에 비치는 동네와 같습니다. 대적들은 이 사단의 전형적인 방식, 거짓 고발과 의도 왜곡이라는 교묘한 전략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어쩌면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철저히 돌이켜야 할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한마디로 거룩한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선택할 때, 그 삶이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질감과 적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16절을 훑어보면 왕의 이익을 챙기는 충신인 것처럼 대적들은 열심히 또한 신실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이고 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할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벌어지곤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이 정치적 반역으로 둔갑되고 우리의 의도가 왜곡되며 그렇게 악의적인 비방과 공격들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대적들이 올린 고소장은 왕의 정식 조서를 받아내게 되는데요, 4장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왕은 공식적으로 조서를 통해 그 성전 중건의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과 강제로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 그냥 단순히 행정명령을 내리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건축을 실제로 막기 위해 물리적인 힘과 위협을 동반했습니다.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직 삶의 터전도 제대로 가꿔지지 않았고 이것저것 준비되지 않았던 약하고 취약한 이 귀한 공동체에게는 이 왕의 조소만 해도 두려운 일인데 즉각적인 물리적인 힘과 위협 속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이들이 성전 중건을 중단하게 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부의 압력이 포기의 계기가 되었다면 공동체 내부의 영적인 약화가 그 포기를 장기화시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개서를 보면 4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익숙해져 버린 삶의 터전을 잡아버린 그 제국에서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 회복의 부르심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고 옳은 일이라 선택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는데 시작하자마자 기초밖에 놓지 못하였거늘 이방 민족들과 또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내면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돌아왔는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는커녕 계속 방해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왕까지도 못하게 하는 일이니 어쩌면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들이 그러면 쉬어가는 김에 우리가 일단 우리 삶의 자리라도 잘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핑계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학계는 지적하는 거죠. 성전 재건이 멈춘 후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집을 짓는데 지나치게 에너지와 삶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기초만 놓여져 있고 덩그러니 버려진 저 성전을 지어가야 할 사명을 잊고 어쩌면 매일매일 먹고 사니즘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향한 진짜 정체성과 부르심을 잊고 있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일단 우리 생계부터 든든히 하자라고 노력했지만 그 삶에는 축복 대신 징계와 저주가 있었습니다. 결실 없는 삶의 피로 속에서 그들은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그냥 지나가 버린 고된 영적 의무 정도로 여기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약속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보다는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고 많은 위협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도전으로 돌아왔고 그 믿음의 결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이 외부의 강한 방해라는 시련 속에서 마음의 영적 우선순위들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나의 삶의 안위 추구라는 약점들이 노출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그 사역이 멈춰지게 된 것이죠.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정체성들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4장 24절인데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그쳐 곧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캘린더를 따져보면 약 14년, 15년 정도 됩니다. 성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중심지입니다. 그 건축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진전이 좌절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15년간에 잠깐 그냥 멈추는 일인 줄 알았던 그 일이 15년간의 장기적인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일하심 없이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무너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읽은 4장 24절은 이 약 15년이라는 기나긴 중단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사역이 인간의 죄와 세상의 적대감들로 인해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시간대로 그리고 사람들의 형편대로 이 암흑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며 언제까지 이 고난과 어둠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사실은 매일 우리의 닥치는 어려움들보다 더 큰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종결된 것처럼, 중단된 것처럼 절망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개입과 능력으로 그 사역이 재개되며 완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에스라 5장, 6장 이어서 읽어보면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완성과 교회의 사명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15년간의 중단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하고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권력과 거짓들의 논리와 그 왜곡들이 참된 선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멈추게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중단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재개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 사역은 영원히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에스라와 백성들이 경험했던 멈춤의 긴 터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의 성전을 짓다가 사단의 공격, 질병, 재정 문제, 갈등, 또 그로 인한 개인적인 어떤 나태함, 실패감, 우울감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들이 중단된 채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십자가의 멈춤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영원히 재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야겠습니다. 소망 없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떨치고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우리를 둘러싼 사단의 공격과 권세들 속에 그 위협과 압박으로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리는 것 같고 지치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봐야 우리의 삶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당장에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주시고 새 힘 주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와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인 중단을 묵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강압과 악의적인 거짓 논리들 앞에 쉽게 굴복했고 나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삶,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을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사역을 재개하시며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멈춰진 것 같은 믿음의 건축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핑계와 연약함과 나태함들을 내려놓고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안락함과 또 세상의 위협들 속에 담대히 세워져가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중단되었던 우리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과업들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그 계획과 사랑 안에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어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입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수능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 고발들, 불안과 염려, 또 세상의 강제적인 압력들과 부담감들 속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그 거짓말에 마음이 녹아내리거나 실패감에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정하시고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붙드시는 최선의 길로
오직 믿음 가지고 담대히 준비한 모든 것들 잘 감당하며 해낼 수 있도록, 또 감사의 고백으로 또 승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